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또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녁에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 주차장 앞에 원판 위에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원판 위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주차장 안에 차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원판 위에 차를 세우신 분은 맨 나중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가야 그 차가 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언제 나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보다 뒤에 나가십시오. 앞으로 그 원판 위에 차를 세워놓으시면 주차장 안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일찍 오신 분들은 좀 귀찮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주차장 안으로 차를 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운전 실력 좋은 사람은 나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천천히 기도 다 하고 그렇지 않아도 기도 길게 하셔야 되니까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지요. 잘하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면서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기다림 안에서 기다림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출발에서부터 그렇죠. 인생의 출발에서부터 산모가 새 생명을 잉태하여 10달을 기다려서 아이를 만납니다. 출산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죠. 이 아이 역시 모태에서 성숙의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면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별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지만 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별을 이렇게 쳐다보고 밤하늘에 요즘 도시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별을 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별자리를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아십니까? 지구에서 우리가 보이는 별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별과 지구, 우리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달, 해 말고 별, 제일 가까이에 보이는 별과 우리의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과학자들의 얘기를 보니까 4.3 광년 거리가 4.3 광년.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가는 속도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저 별빛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별은 4년 3개월, 3개월은 조금 못 되죠. 4.3년 전에 비친 불빛이라는 거죠. 지금 보이는 빛이 아니고 그 별빛이 우리 눈에까지 오는 동안 4.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4년 훨씬 이전에 비쳤던 빛이 우리가 보이는 이 불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멀리 있는 것들은 5년, 6년 전에 비치던 빛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야, 오늘은 참 별이 밝다 그러는 별빛 하나 보기 위해서 4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참 지루하기도 하면서 또 우리 삶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겁니다. 농부가 기다리지 않으면 결실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런 면에서 우린 기다림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기다림을 얘기하고 있지요. 자, 본문의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본문의 내용은 혼인잔치 비유죠. 혼인잔치.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이해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날 만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죠.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관한 비유. 그리고 25장에 오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랑을 얘기하는 것 아니고 신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이지만 여기서 그 신랑 신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대하여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혼인 관습과 풍습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결혼식을 생각하면 이 비유하고는 너무 핀트가 잘 안 맞아요. 유대인들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그게 아주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요, 신랑 신부가 함께 제3의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맞선을 보거나 상견례를 요즘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상견례가 아니라 이제 신랑 신부가 사전에 연애를 했든지 만났든지 누구 소개를 만났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상견례에 해당되는 것이 신랑 신부 그리고 부모들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게 정혼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다. 정혼이에요. 부모와 당사자들이, 옛날 우리 어른들은 당사자도 안 만났죠. 부모들끼리만 했는데 유대인들은 당사자와 부모들이 만나서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정혼을 해요. 그럼 이제 실질적인 법적인 부부는 된 겁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부부는 아니에요. 함께 살지 않아요. 그렇게 정혼이 되고 나면 각자의 집으로 갑니다. 신랑은 신랑 집으로, 신부는 신부 집으로. 왜 그러느냐?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는 반드시 다른 집에서 살아요. 제3의 집에서. 시어른들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시댁 식구들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은, 그래서 신랑이 집장만 하는 거예요. 신랑이 능력껏. 그때는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 짓는 거죠. 나무를 패서 가다듬고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그래서 기둥을 받고 집을 짓는 겁니다.
거의 혼자 주도를 하면서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집 짓는데 한 1년은 걸리겠죠. 그렇죠? 아무리 부지런히 잘 지어도 사람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뚝딱 하고 짓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2년 걸릴 테고. 그래서 남자 혼자, 청년 혼자 집을 짓고 있는 거, 땀을 흘리는 거 보면 저놈 장가가는구나, 지금 결혼하려고 저러는구나 아는 거예요. 열심히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집장만을 다 한 다음에 신랑이 이제 예복을 다 차려입고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 집에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지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다 지어가고 있으니까 준비해라 그러고, 아니면 내가 이제 한 이틀이면 완성할 것 같으니까 이틀 후에 출발할 테니까 준비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휴대폰도 없이, 전화도 없이, 자동차도 없이, 가까운 동네 같으면 또 뭐 쪼로로 달려가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먼 거리면 쉽지 않잖아요. 뭐 우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대충 듣겠죠. 이제 누구네 딸 결혼한다. 그러면 누구네 딸이 어느 집 남자애랑 총각이랑 결혼한다. 어제 오다가 보니까 어제 갔다 왔는데 그 동네 그 집 다 지어 가던데. 아이고야, 아직 멀었더라야 집 짓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부 측 입장에서 볼 때는 대략은 아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혹은 오고 가며 얘기 듣고, 또 집이 다 되어 가면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략 예를 들면 3월달 초쯤, 3월 초쯤은 될 것 같다. 이 정도 어림잡은 시간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 신부네 집에는 신부와 그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게 사실 하염없어요. 우리 같으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착한다 이러면 그 시간 딱 맞추면 되겠지만 시계도 없어요. 그죠? 날짜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 언제쯤, 달이 어디에 떴을 때쯤, 달 크기가 얼마나 한 때쯤 되어가지고 밤 몇 사경쯤, 5경쯤, 이 경이라는 게 거의 한 2시간의 인터벌이 있거든요. 그러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다 됐다. 이래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이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 상황에서 전기가 있습니까? 등을 켤 수가 없잖아요. 전부 이 등불이잖아요. 등불. 등불은 이 기름을 넣어서, 요즘 같으면 또 뭐 경유나 석유나 이런 걸로 쓰겠지만 그때는 나무 열매에서 딴 감람유라든지 이런 기름으로 하는데, 보통 가지고 있는 이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 기름이 다 타는 동안에 보통 쓰는 등잔은 15분용이라는 거죠. 한 번 이렇게 기름을 채워놓으면 15분 만에 계속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 종일 내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거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등불을 밝히려면. 하지만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죠. 상상을 해보면 이제 신부의 친구들 얼마나 종알종알 말이 많겠습니까? 수다를 많이 떨겠습니까? 이 수다는 뭐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수다 떨면서 또 맛있는 것도 먹어가면서 뭐 얘기해가면서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때로 지쳐서 조금 이렇게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며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딱 들어올 때에 이제 과연 누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느냐. 오늘 보면 5과 5명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배경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얘기는요, 단순한 비유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비유예요. 그러나 그 시대의 관습에서 보면 충분히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비유 가운데서 등장하는 인물로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행사는 혼인잔치인데
본문에 나온 걸 보면 신랑도 신부도 핵심이 아니에요. 10명의 신부 친구가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랑도 신부도 등장하지 않고 다만 신부의 친구로 추정되는 10처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10처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이 세상엔, 아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왜냐하면 천국은이라고 운을 뗐기 때문에 시작이 천국에 관한 비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면 믿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처녀가 두 종류로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어느 종류에 속하는 사람이냐,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 믿는 자인데, 다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실제 신부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왜 굳이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누느냐? 이유는 본문 비유의 마지막 13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두 종류를 얘기한다면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10처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성도예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도 하고 일반적인 성도의 모습에는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다 혼인잔치집에서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웃으면서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봐도 누구와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다 세례받았고 주일 예배에 동참하고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점이 뭔가 하니 제대로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5사람은 제대로 준비를 했고 또 다른 5사람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준비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 똑같은데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볼 때요? 준비했냐 안 했냐라는 겁니다. 똑같이 기다립니다. 10명이 다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랑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리고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기다렸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이 있고 준비를 등한히 하고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동물들은 활동을 줄이고 지방을 몸속에 축축합니다. 동면하는 동물들은 겨울 잠을 잡니다.
식물들도 나뭇잎의 엽록소를 사라지게 해서 단풍이 들게 하고 그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옆에 공원에 이렇게 단지 안에 있는 나무들 보면 다 앙상한 가지만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이 겨울을 지나가기 위해서 나무 스스로 다 잎을 떨어뜨렸습니다. 수분도 영양소도 그쪽으로 공급하지 않고 뿌리에서 몸통만 최소한의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서 다 떨어뜨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춘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제대로 봄이 되지 않았잖아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예요.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은 준비하며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 만날 것입니다. 주님 만날 거예요. 언제인지는 몰라도 주님 만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과 1년 안에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서운합니까? 기쁩니까? 기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10년 뒤에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그날을 우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같이 교회 안에 혼인잔치집에 있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수님 오십니다. 아멘 하고 대답은 하는데 준비 없이 있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혜로움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오늘이라도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바로 주님 앞에 뛰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열천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이야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부터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산의 시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아직은 멀었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마지막 결산의 순간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처녀는 허겁지겁 기름을 찾아가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다섯 처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밝힐 수 있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나빠서 관계가 좋지를 못해서 줄 수 있는데 못 준 게 아니라 자기 가진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만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때와 시는 알 수가 없으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지혜로운 성도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때와 시는 주님이 하십니다마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미련한 자들처럼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여호수오시옵소서. 입술로만 습관적으로 부르짖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습관적으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생각하며 차근차근 시간과 그 모든 상황들을 계산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렸으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저 기다리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만으로 기뻐하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엇을 준비하며 예배해야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미련한 상태로 지났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신랑과 함께하지 못하였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니 주님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준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로만 준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는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이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현재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미루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오 걸어가신 하나님 만나는 주여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하며 지혜롭게 기다려야 합니다. 지혜롭게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막연하게 뭘 준비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은 바로 거룩한 삶의 습관입니다. 거룩한 삶의 습관. 여러분, 우린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고함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기다리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야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일에까지 앞장섰습니다. 2000년 후 지금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면서 2000년 전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아니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경고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간직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삶은 일회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이어야 해요. 그 지속적인 신앙을 저는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의 습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처녀는 왜 지혜로웠냐면은 그들의 습관이 아예 준비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5은 습관이 준비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습관은 참 중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그 습관이 있어요. 그게 진리의 문제든 아니든 간에 습관이 있습니다. 보세요.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지난주에 웬만하면 가운데 앉으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전혀 생각 없이 늘 앉던 자리에 앉아요. 어쩔 수 없어요. 습관이 있어. 그 바꾸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올 때,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쉴 때 불 안 켜도 됩니다. 아주 희미한 휴대폰 불빛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딱 동작 반경이 늘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딱 그 자리 정해져 있으니까 거의 뭐 똑같아요. 사람마다 그 습관이 있죠. 뭐 사소한 습관이지만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연료를 보충할 때도 아마 습관이 있을 겁니다. 이 눈금이 어디에 가면 주유소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칸 그 밑에 바짝 내려가야만 주유소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2칸 정도 남았을 때 벌써 주유소 찾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기의 습관을 보면 이 정해져 있어요. 음식을 먹는데도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하는 이것 보면 또 습관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식사하고 교회 들어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요즘에 이제 난방을 켜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 받아서 끓여서 커피 내리는 거 제일 먼저 하는 일. 안 하면 서운해요. 이상하게 서운해요. 정해준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바빠가지고 커피를 못 내리면 좀 이상해. 하루가 좀 이상해. 그거 안 먹었다고 해서 병나는 것도 아닌데, 주로 이제 금요일 같은 때는 제가 커피를 못 마시고 구역장구부 들어가는데 구역장구부 마치고 나와서라도 한 잔 내려서 마셔야 돼. 습관이죠. 잘된 습관이든 잘못된 습관이든. 자, 그럼 우리 신앙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앙도 습관적으로 많이 됩니다. 금요 기도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요 기도를 나오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예 습관적으로 금요일에는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금요일 저녁에 나오게 되면 이상해. 꼭 자기가 광신자 된 것 같아. 내가 이러다가 신학교 가는 것 아니야? 뭐 이런 불길한 예감까지 들어. 사실은 축복된 예감이지만 왜 그러냐면 습관이 안 돼서 그래. 수요일 저녁 예배 그건 가는 사람이나 가지. 그 습관 안 되면 안 돼. TV 앞에 앉아있을지언정 예배에 가는 건, 예배에 참여하는 건 안 돼. 주일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후 예배도 늘 정해진 사람이 있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안 나오던, 평소에 안 나오던 분들은 정말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그 습관 고쳐야 됩니다. 그 습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습관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습관은 불변이 아닙니다. 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있으면 습관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예배에 집중하는 습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습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반복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가 내가 원하던 결과이면 더 적극적으로 그 반복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가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면 또 중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보셨던 분들은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고 예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습관이 안 된 분들은 주일 낮 예배 꼭 습관을 기르시고, 오후 예배에 습관이 안 된 분들은 오후 예배 꼭 습관을 기르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가급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영적인 습관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기른 사람, 그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한 습성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도 주님과 만남에 있어서 참 기쁨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꼭 만들어야 되는, 꼭 가져야 되는 습관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심지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는 시간에 잠자고 운동하는 시간에 운동하는 습관을 가급적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애를 쓰죠. 연세도 많고 몸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꼭 계단을 고집하며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습관이, 좋은 습관이, 육체를 위해서 좋은 습관입니다. 그럼 영혼을 위해서도 좋은 습관을 길러보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지식을 많이 가졌고 학문적인 소양이 높아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지혜로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야말로 최고의 기다림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성숙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심지어 사랑도, 전도도, 나눔도, 이 모든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익어야 됩니다. 습관이 돼서 몸에 익어야 됩니다. 운전이 몸에 익은 것처럼, 걸어가는 것이 몸에 익은 것처럼 이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몸에 익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습관을 가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에 말씀도, 기도도, 또 헌신도, 예배도, 사랑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앙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의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에, 우리 유익한 것이 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위하여서 유익함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습관이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서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이미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주신 큰 기쁨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져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공동체인 우리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나눔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성장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영적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영과 육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접 간접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영적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에 있는 자들 온전치 못한 습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낙심한 자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그 영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큰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과 육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투병 가운데 있는 암과 싸우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위로와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접 간접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몸이 온전히 회복될 때에 그 믿음도 온전히 회복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복된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오.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참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증도로 가는 사람이라든지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지고 있습니다. 깊이는 낮아지면서 넓이가 폭넓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진정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년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끝이 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끝이 보이긴 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이 코로나가 상황이 끝이 나고 그래서 모든 고통과 불편 다 털어내고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어서 각자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